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치 하늘 유리바닷가에 온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감동적인 선율로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이끌어 주신 우리 사모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오랜 세월 함께한 따뜻한 사랑으로 편안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늘 형 동생처럼 지낸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문여준 전사님이 잘 도와주셔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시간마다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해 주시고 따뜻한 가족의 사랑으로 살갑게 대해 주신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의 그 사랑의 눈빛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 말씀을 사모하여 저녁마다 참여해 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함께 하늘 가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7분의 귀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을 인하여 축하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하늘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양손을 들으시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손 한번 잡아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하늘까지 같이 갑시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하늘까지 함께 마음의 손 놓지 마시고 하늘까지 꼭 함께 가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하는 당신에게 그런 제목으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에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나무를 해서 돌아오시다가 그만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부랴부랴 위생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결과 아버지는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가정에겐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사남 2녀 중에 겨우 누님만 시집갔을 뿐인데 게다가 막내는 중학교 1학년이고 3명이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어머님의 눈앞이 캄캄하셨을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말했습니다. 수술을 하시면 반반입니다. 살지도 죽을지도 모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신 아버님께서 수술을 포기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버님의 몸은 시시각각으로 외소해 가셨고 거의 1년이 되어갈 즈음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쇠약한 상태 가운데 처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아버님을 간호하다가 아버님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왜 수술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던지셨던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매우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내 놈 대학 보내려고 그랬다.
언제나 술, 담배를 좋아하시던 아버지, 집에 오시면 큰 소리 치시던 아버지, 자상함이란 도무지 찾아보기 힘들고 그저 무섭게만 느껴지셨던 아버지, 그런 저희 아버지가 저 때문에 수술을 포기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늘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주심으로 우리 모두를 영원한 행복과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이 서천교회로 초청하셔서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렇듯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시고 주님을 믿고 섬기면서 사심으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아들을 두었던 아버지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일컬어 흔히들 탕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탕자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여야 마땅하다라고 늘 생각하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찾아와서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유산을 주실 거라면 지금 당장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서 열심히 사업해서 보란듯이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지요. 10대의 약관의 나이에 도대체 어떻게 성공을 해서 돌아오겠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날마다 생떼를 부리고 어거지를 쓰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아버지는 자식에게 재산의 절반을 떼어주고 말았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못된 고집으로 끝내 집을 떠나가는 탕자, 그토록 만류하고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아버지 곁을 멀리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떠나가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는 널 사랑한다. 혹시라도 사업에 실패하여 힘들 때가 되더라도 아빠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니까 꼭 돌아와야 한다. 알았지? 아버지, 그런 일은 결코 없을 테니 염려하지 마세요. 틀림없이 성공할 겁니다. 그리고 성공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오는 일은 결코 없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세상 물정 모르고 철없는 자식은 그렇게 돈만 믿고 멀리 떠나간 것입니다. 그는 먼 나라에 가서 돈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친구들을 사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술을 마시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참 신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그 많던 재산 다 날리고 결국 거지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돈 떨어지니까요, 그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의 곁을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떼거리도 없기 때문에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돼지치는 집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돼지치는 집의 주인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저 주인어른, 열심히 일을 할 테니까 돼지 먹는 지엄 열매라도 좀 주십시오. 그는 그렇게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기근의 때가 되는 바람에 먹을 것들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마저도, 돼지 먹는 것조차도 주는 자가 없더라. 성공하기 전엔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지천인데 나는 줄여서 죽는구나.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들아, 돌아오너라. 난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그렇게 날마다 때를 써서 나가더니 결국 거지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 아들을 다음 없는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큰 감동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았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날마다 대문 앞에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약속하고 만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찾아온 아들을 맞이했다는 말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대문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지만 사실 기다리는 일처럼 힘든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약속해놓고 기다리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돌아온다고 하는 기약이 없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아버지는 언제 올지 모르는 기약 없는 아들을 위하여 언제나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당자의 비유를 통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늘아버지는 기다리는 일에 능숙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아직도 오시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여전히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오면 내 자식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당장 오시면 내 남편이 아직도 하나님 믿지 않고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이 오랜 기다림을 아십니까? 오늘도 눈이 빠지게 기다리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정녕 알고 계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내 사랑하는 딸들이 돌아오기를, 내 사랑하는 아내가 돌아오기를, 내 사랑하는 남편이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믿고 행복한 삶의 여정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고대하시며 애태우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가 그토록 실망을 시켜도, 내가 그토록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어도, 내가 그토록 아버지께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내가 그토록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대문을 열어놓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열망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버지의 이 애타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두의 삶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보란듯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광스럽게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 심령 속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복된 인생 살기를 열망하셔서 대문을 열어놓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 주님 앞에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버지의 또 하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돌아온 아들의 죄를 묻지 않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로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집에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 앞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것이 대단히 부끄러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 주시기를 소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훌륭한 아들 같아 보이지만 보통 뻔뻔한 아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허랑방탕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놓고 다시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 부모 같다면 어쩌면 뺨이라도 때려서 내쫓았을런지도 모릅니다. 제가 언젠가 시사 프로에서 가출한 딸을 찾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가출하여 떠도는 한 여학생을 한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자는 그 학생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가봐야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그럼 내가 잘 말해줄 테니 염려 말고 돌아가자. 집으로 가자. 겨우겨우 설득한 끝에 그 학생을 데리고 그의 집 앞에 당도를 한 것입니다. 기자가 떨리는 손으로 배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격앙된 목소리가 담 너머로 들려오는 것이었지요. 저는 그런 딸 둔 적이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아무리 애원을 하고 또 애원을 해보았지만 도무지 받아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딸은 집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오죽하면 아버지가 그럴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은 쓰리고 아팠습니다. 인간 부모는 실망하고 절망해버리면 자식도 인연을 끊어버리곤 하는 것이죠. 유산만 준다면 나가서 잘 살리라던 아들이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단 한마디의 책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지가 되어 냄새나는 몸을 이끌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그 넓은 가슴으로 덥석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냄새나고 부르튼 발에는 깨끗한 새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에게서 그는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저 돌아온 아들이 기특하고 대견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의 죄를 단 한마디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 같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이 죄를 깨닫는 것은 죄를 지적당함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을 느낄 때 비로소 자신의 죄됨을 분명하게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부모들이시여, 잘못했다고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보여주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탕자가 집에 돌아온 순간 순전히 그것은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탕자가 드디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은 아버지의 덮어주시는 사랑, 넓은 사랑의 가슴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에 내 잘못을 들춰내서 벌을 주시는 분이 결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 돌아와서 사랑이신 주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분, 그저 행복하기를, 아버지의 아들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원히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언제나 죄로 죽을 지경이 된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살려주시는 것이 그분의 유일한 삶의 목표였습니다. 이렇듯 사랑으로 이미 용서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마땅히 이제 우리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돌아가야 행복한 것입니다. 돌아가야 비로소 살맛나는 기쁨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비로소 온 가족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분과 더불어서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함께한 믿음의 식구들과 더불어서 함께함이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데리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토록 사랑이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함께 영원한 하늘 본향으로 함께 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버지의 또 다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누가복음 15장 23절로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인간의 안목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엄청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그 소문이 온 동네 삽시간에 다 번져나갔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다 한마디씩 했을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세상에 뻔뻔하기도 하지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대? 그 아버지 참 속도 좋으시지. 나 같으면 당장 나가라고 했을 텐데. 근데 잠시 후에 기별이 온 것입니다.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으니 다 오라고 하는 초청장까지 보내온 것이죠. 먹어서 좋기는 하지만 참 속도 좋은 양반이지. 한마디씩 하면서 다 혀를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집 아이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대하시면 대단히 곤란한 것이죠. 아무리 못난 아이도 그 아버지에게는 가장 소중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던 동네 사람들과 종들은 아버지와 함께 그 잔치의 여흥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즐겁지 않은 단 한 명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보면 기록됩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는 바로 피를 나눈 그의 형제였습니다. 그는 도무지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동생이 죽도록 미웠습니다. 재산을 나누어 주었으면 됐지. 다 탕진한 자식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베푼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화가 머리끝까지 솟았습니다.
어쩌면 자신에게 돌아갈 재산마저 없어진다는 것처럼 느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도무지 헤아리지 못했던 그 형은 그 잔치에 들어가는 것조차 거부합니다. 그가 만약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아버지에게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하나도 없는 것,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둘 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좀 잘났으면 잘난 대로 사랑하고, 그가 좀 못났으면 못난 그 아이를 더 큰 애정으로 대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한숨도 편히 잘 수 없었는데 이제 마음 놓고 잘 수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처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가 밥 먹는 것만 보아도 좋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화장실 가는 모습조차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저희 집사람이요,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당시 그 아이는 세상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첫 아이 낳았을 때 다 그런 경험 하셨지요? 제가 보니까 첫 아이를 낳고 찍은 사진이 가장 많더라고요. 예. 아이가 조금씩 커갈 무렵 하루는 아내가 저를 애타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는 변기를 쳐다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았더니 거기 똥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똥이 뭐 어쩌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어린아이가 드디어 스스로 대변을 가렸다고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은 똥도 다 예쁜 것이구나. 이처럼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이 비록 거지일지라도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면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기쁘실지, 하늘 천사를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하늘에 가면 천국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식탁에 둘러 앉아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좋아서, 형제가 좋아서 날마다 교회를 나왔던 여러분 모두가 그 거룩한 잔치, 그 행복한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그 잔치에 다 함께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예수님 잘 믿으시고 마음의 손 꼭 붙잡고 형제들과 더불어서 하늘잔치에 다 함께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도 오래전에 서울의 롯데월드에서 있었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어린이들을 위해서 놀이동산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임승민 목사님의 매형 정태봉 목사님, 그분의 딸이 성은이가 5살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많은 사람들 틈에서 사랑하는 그 딸 아이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놀이동산의 유쾌함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놀이기구를 타는 신남도 함께함의 기쁨도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사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애타게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정신없이 달려다녔고, 함께 갔던 저희들도 이곳저곳 달려다녀 보았지만 아이를 도무지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인파 속에서 도대체 아이가 어디로 갔단 말인가? 망연자실한 채 한참 그렇게 헤매는데 안내소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여기 5살 어린아이가 울면서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속히 오셔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순간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때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서 내일처럼 함께 울었던 기억이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잃었던 자식을 찾았는데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재산을 팔아서라도 큰 잔치를 벌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도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오면 잔치를 베푸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서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하늘 가서 잔치하는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 진실로 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이 땅에서도 잔치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구원의 기쁨과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안식일마다 잔치하는 기쁨,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의 마음 안으로 돌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소원하시는지, 지금 이 순간도 아프고 힘들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가슴에 품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힘있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못자국난 손길을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잔치하는 기쁨으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 잔치로 초대하시는 주님 재림의 날에 오늘 특별히 침례 받으신 7분과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줄 다 아시면서도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는지 다 아시면서도 더럽고 누추한 우리의 몸을 당신의 넓은 가슴으로 이 시간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빚어 만드신 의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사는 특권과 축복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잔치하는 기쁨으로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총과 다음 없는 폭포수 같은 사랑 때문에 여기 우리 서천교회가 잔치하는 기쁨으로 안식일을 날마다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오늘 침례받는 7분의 귀한 영혼들과 다 함께하고 있는 모든 가족들, 특별히 저녁에 참석했던 모든 식구들까지 우리 다 함께 마음의 손을 꼭 붙잡고 하늘 잔치에 다 함께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